네, 오늘은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6절까지인데 조금 기니까 오늘은 제가 달락달락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영이 뭘까요? 우리 계속 영혼 몸,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영은 그 호흡이고, 영은 바람이고, 영은 생명이며 에너지예요. 그게 이제 퓨뉴마라 그래가지고 원어가 퓨뉴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 하면 사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 이런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그 영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의 컬러가 다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존재가 됐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에다가 우리의 원래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에 말하자면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거기에 관유에 대해서 나와요. 관유는 이제 하나님이 그 관유를 만들어서 부으라 그러면서 관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관유를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량이 있어요. 500세겔, 250세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물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관유를 만들라 그랬을까요? 네 가지 이 물질에다가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넣어가지고 관유를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몰약은 뭘 뜻하냐면, 몰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낼 때,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낼 때 몰약을 많이 써요. 몰약이 굉장히 어떤 방부제 역할도 하고 진통제 역할도 하고 뭐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육개 하면은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시나몬으로 나오더라고요. 계피도 시나몬인데 육개도 시나몬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귀한 향품이었어요, 육개가.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죽음에 대한 그 능력, 효능, 이런 거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그리고 창포는 뭐냐면은, 창포는 이게 습한 지역, 이런 그 연못이나 습한 지역, 습한 땅에서 그것을 뚫고 그 습한 데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는 꽃인가 봐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부활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계피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계피는 옛날 고대시대의 계피는 곤충하고 뱀을 쫓는 역할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는 거,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이기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요. 그래서 그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름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붓냐면,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그거를 이제 거룩한 관유가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회막에다도 붓고 증거궤에다도 붓고 뭐 성전 안에 그런 기구에다 막 부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붓냐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에게 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붓고, 그 밑에 이제 출애굽기 30장 32절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몸에는 붙지, 제사장한테 모든 성전에 기구하고 이런 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에다 붙고 제사장한테도 붙고 하는데 사람한테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지 말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 육체,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새 생명을 갖지 않은 그 자에게 붙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33절에 보면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는 그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약에서도 이런 예표가 있어요. 근데 그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보세요. 그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다. 그러니까 의 때문에 새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뭔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인 거예요.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옛사람일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는 Spirit of Holy, 그 Spirit of God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Holy Spirit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때 창세기 1장에서도 그 영이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퓨뉴마, 영은 호흡이고 바람이고 생명이고 에너지고 이런 거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때 당시에도 움직이고 창조 상태에서도 움직이고 지금 우리에도 그게 호흡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후하고 호흡을 내쉬었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들어서 우리가 산 영이 된 거예요. 산 영이 되고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아담은 산 영,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그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이제 체험도 하고 또 어떠한 신앙의 어떤 상태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상태하고 어떠한 체험? 이런 거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근본, 나의 본질 상태, 그 영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은 자가 한 게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한 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게 그 영이 있는 자가 귀가 있어서 듣는 거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닌데 그걸 듣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문둥병은 온 몸에 병이 있잖아요. 정말 짓무르고 어떤 그런 온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그런 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사역을 하시잖아요. 먼저 치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갖지 않고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떠한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옛사람, 그 문둥병과 같은 그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해결하셨고 그것을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다룬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내고 옛사람을 거기서 끝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분과 함께 승천한다 그랬잖아요. 승천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모든 게 이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나라 상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이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유언비어. 그 다음에 누구를 비방하고 막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 사실은 민주주의는 다수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참 이 시대에 따르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민주주의는 아니죠. 신본주의죠. 다수가 다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그게 지식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기본으로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요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막 이렇게 막 군중이 움직이고 막 이런 어떤 에너지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좋은 에너지도 있지만 나쁜 에너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할 때 우리가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이 있어야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나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분별하는 게 엄청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마음에서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좀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영,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변했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변하는 거는, 우리가 한 10번 중에서 9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마지막 한 번 폭발했어요? 마지막 한 번 옛사람의 행위를 했어요. 변한 거예요? 90% 변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본질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계속 우리를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 본질, 하나님, 그 새 생명이 들어온 자라고 나를 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다메섹상에서 바울이 단번에 변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사실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듭남이 새 생명으로 팍 이렇게 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그 기도는 정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둥병자가 자기가 나 문둥병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걸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귀머거리 그다음에 눈먼 맹인 이런 분들이 내 이 상황이 아주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오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까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우리가 이렇게 편승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좀 귀를 기울이고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90% 변했다는데 또 마지막 10%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막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의인으로 오셔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 주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걸로 어떻게 보면 그 새 생명을 받은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져서 정말 옛사람의 그것이 너무 치가 떨리게 싫어서 내가 거기서 그냥 완전히 떠나는 그런 삶이 돼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요거 조금 고쳐보고 저거 조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졌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이 정도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다시 옛날 옛 구습을 또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는 그 ing가 우리한테 ing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이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참 그것도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이긴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옛 생명이 죽고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이제 생각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만약에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막 올라왔는데 내가 만약에 나중 생각 안 하고 오늘 그 감정을 폭발했다.
그럼 나 오늘 실패한 거잖아요. 다시 옛사람 옛구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 생각 안 하는 거는 똑같은데 내가 오늘만 이기겠다. 내가 오늘만 승리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아니야. 이 순간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자.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나는 진짜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그 타스크를 가지면 안 돼. 너무 많은 어떤 과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당장 이 사건.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장 지금 현재 이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면 나는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거는 어디서 이기는 생명이 나오냐? 어디서 이기는 삶이 되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실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자꾸 우리 영이 나오죠. 우리 옛사람의 그게 나오죠. 옛사람의 그 생명, 옛사람의 정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가 나오는 내일 일은 난 몰라라 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네가 나한테 그랬어? 막 올라오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시간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 시간 나의 감정을 죽여야 돼. 이 시간 나의 그 뻗쳐오르는 그 분노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다 그랬거든요.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죽었어? 넌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순간 다 잘라가지고 분초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라서 그때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때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답이 없고 주님이 답입니다라는 말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되고 그리고 나는 진짜 답이 없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고 내 영에 그게 각인이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더욱 인정하는 삶.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이 부패한 세상, 누가 뭐 해도 다 그 조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누가 되면 뭐가 그렇게 또 저거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다 망할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의 손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태풍 한번 불어가지고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들쳐가지고 바닷물 한번 솟구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사랑에서 나오는 걸 수 있어요. 그게 끝나야지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속한 자인데 심판은 의가 없는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는 내가 잘해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입혀진 자야. 그 빨간 그걸로 그 라합이 이거 긋잖아요. 붉은 피로 문지방 지를 때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되잖아요. 그 패스오버가 우리는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세이프하게 우리가 세이프한 어떤 시큐리티가 되는 사람이라고. 안전장치가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단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예수의 그 영이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동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돼. 그러지 못할 때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뜻을 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띠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았다. 물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복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그게 진짜 큰 복이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게 진짜 복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 잘 보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잡고 기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떠한 그 염려나 근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영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일단 먼저 우리의 옛사람은 없고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그 영이 나를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패된 세상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분의 그 행로가 그냥 펼쳐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만의 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관유로서 거룩한 관유 그 기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네 가지 그 예표로 하는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 관유 거기에 모든 예표의 능력이 있잖아요. 죽음의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의 능력과 부활과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합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다 넘어가게끔 하셨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죽음이 있은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너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세워지고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의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로 그 어떠한 것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을 아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풍문에 흔들리는 이 모든 그리고 아버지 이 거친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따라서 기도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향력이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한 기름을 우리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 그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악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정리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아버지 복된 자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